이 다니엘 1장을 읽으면서 우리가 좀 한번 볼까요? 다니엘 1장 1절부터요 9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1절부터 9절까지 시작. 여기 보니까 제가 그동안에 이걸 딱 놓쳤어요. 계속 읽는데 3절 보니까 왕이 환관장 아스부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그래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제가 이걸 왜 놓쳤지 그동안. 그러니까 이게 놓칠 수 있어요 말씀을. 왜냐하면 근본적으로 그냥 다니엘과 새 친구들과 많은 그냥 이방 민족들과 같이 했나 보다 그냥 이렇게 그냥 에스더처럼 그렇게 생각했는데 읽다가 보니까 이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그런 사람인데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워요. 왕족과 귀족 몇 사람,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을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며 왕궁에 설 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또 왕이 지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신 포도주에서 날만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다. 그들 가운데 유다 자손 중에 다니엘과 하나냐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들, 통치자들 몇 사람들이 그러니까 몇 사람이 아니죠. 그렇죠. 수십 명, 수백 명이 될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신 포도 자기를 더럽지 않은 사람들은 다니엘과 세 친구예요. 여러분 지금 느부갓네살을 통해서요 다 망했어요. 유다는, 이스라엘. 그리고 여호야김 시대에 여기 여러분 신앙이 있습니까? 여러분 신앙이 없어요. 그러니까 망했잖아요. 그런데 다니엘과 세 친구는요 이 신앙을 유지하고, 여러분 와서 신앙이 있는 게 아니고요 유대 땅에 있을 때부터 신앙이 있었어요. 그럼 세상은요 다 더럽잖아요. 유대는 다 망하잖아요. 의인이 없는 시대 아니에요. 오죽하면 예루살렘에 의인 한 사람이 없어서 주님이 멸망시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어린아이예요. 어린아이 15세에서 기껏해 17세. 왜냐면 다니엘이요 누구에서 꿈을 해석할 수 있는 나이가 약 20세예요. 나이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3년간 기름을 받았잖아요. 3년간. 저는 그 생각도 들어요. 예수님의 공생사역이 정확한 3년 6개월이거든요. 근데 보통 우리 3년 얘기하잖아요. 여기도 그렇게 따지면, 그리고 진짜 똘똘한 사람들을요 키우려고 지금 키우고 있는데 다 뭘 얘기하냐면 왕의 음식, 왕의 음식, 왕의 음식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왕의 음식, 왕의 음식, 왕이 제사 드린 그 음식, 그 음식 가운데서 안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위 얘기한 세상 음식, 제사 드리는 음식, 네? 안 먹고 채소라고 나오지만 그 킹제임스 버전 콩이라고도 나와요. 근데 그 말 그대로 고기는 안 먹는데 고기는 다 제사상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그 다음에 아사라 외에는 소위 사드락, 메삭, 아벤노. 이게 제가 왜 이걸 못 받지 하는 부분들이 드는 거예요.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사람 중에서 누구만 뜻을 정했다고요? 이 네 사람 3년 내내. 그러니까 하나님의 환관장의 마음을 은혜와 긍휼을 여기게 하죠. 그럼 어디에서 신앙을 배웠어요 도대체? 내 모국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없는데. 어쨌든 그 시기를 할지라도 정치인들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 시와 일반 백성들, 귀족들 가운데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부모들이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비록 그 시대에 본인들은 쓰임을 못 받았지만 포로된 시대에 그의 자녀들이 쓰임을 받더라.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큰 경륜을 본다면, 지금 내가 어떤 수모를 당하고 내가 어떤 괴로움을 당하고 내가 어떤 오해를 받더라도 어느 사람은 큰 경륜 때문에 이겨내는데 어느 사람은 그거 못 견뎌서 거기서 자기 생애를 다 하더라라는 거죠. 다말 얘기할 때요. 다말이 왜 위대한 부분들일까요? 다말이 유다를 만나러 갈 때는요. 자를 갖고 가지 않았어요. 다말은요.
변장했다라고 하는 게 변장한 게 아니고요. 이게 변장이 아니에요, 여러분. 유다의 며느리라는 어떤 그 신분을 내놓은 거예요. 그래서 나는 유다의 아내가 되겠다고 올라간 거예요, 여러분. 그 창녀의 변장이 아니라고요. 그 마음은, 그 자세는 변화예요, 변화. 왜요?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나는지 안 나는지 모르지만 소위 얘기하는 다말 때문에 다말 통해서 베레스하고 세라가 나잖아요. 베레스하고 세라가 나는데 이 베레스가 왜 중요한 인물이냐면 베레스부터 다에단까지가 몇 대인지 아세요? 10대예요, 10대. 성경은 그런 것들을 강조해요. 봐요. 아담에서 노아까지 몇 대예요? 10대. 그 다음에 노아에서 아브람까지 몇 대예요? 10대예요. 아담에서 노아로 인해서 큰 전환점이 있었죠. 노아에서 아브라함이 또 큰 전환점이 있었죠. 베레스에서 다윗까지 큰 전환점이 있잖아요. 그 전환점의 첫 번째 출발을 시작한 게 베레스예요, 베레스. 그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는 분명한 전환점이 있잖아요. 다말이 자기 인생이 가나안 민족이잖아요. 그런데 유다의 며느리로 들어오면서 신앙이 생겼어요. 신앙이. 근데 그 신앙이 유다의 자녀들보다 더 신앙이 좋아진 거예요. 다말이 그 인생을 어떻게 살지 어떻게 알았어요? 룻이 시집 왔을 때 그 인생을 살 줄 어떻게 알았어요? 룻도 룻 인생 가운데 엄청난 전환점이잖아요. 그 전환점 되는 그 포인트를요, 정확하게 알고 변화시킨 거죠. 룻도요, 지금 없잖아요, 나오미 외에는. 오르반은 도망갔어요. 사실 모국으로. 누가 뭐라 그래요? 당연하죠. 다말은요, 유다라도 있지, 소위 얘기한. 룻은요, 없어요. 미지의 세계예요. 그런데 그 모압에서 나오는 그 가정의 전환점, 그 길이요, 자기가 가야 될 길이라는 것을 정확히 알고 거기서 자기 자신을 모압을 섬겼던 자에서 누구를 섬기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확 전환시킨 거 아닙니까? 아무리 그 모압 땅에서 지금 봐봐요. 엘리멜렉의 그 가족 자손들이 생각해 보십시오. 베들레헴을 버리고 갔는데 신앙이 제대로 있겠냐고요. 다 죽고 나서야 옛날에 그 신앙의 추억을 생각하고 있는 거라고요. 그래서 회복이 아니고요. 회복을 위해서 가는 과정이 있었어요, 나오미. 근데 그거를 룻은 알고 선택했어요. 알고 나오미를 조차 선택했단 말이에요. 그 과정에 선택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냐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데 전환점이 분명하게 있는데. 다말이 마찬가지예요. 다말이. 그래서 위대한 거예요. 다말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다루실 때 계속 다루지만은 않을 거 아닙니까? 짐을 정말 추구하게 되면 그 순간 하나님 메시지 주시는 그 타이밍이 있단 말이에요. 그 타이밍을 얼마나 우리가 잘 줄 수 있는가, 취할 수 있는가. 그거는요, 평상시에 뭔가 되기 위해서가 아니라 정말 주님 자신을 위해서 준비되지 않으면 그 순간 그것을 선택하지 못하더라라는 거죠. 그 생각이 안 들어요, 여러분. 그러면 이런 타이밍들이 있어요, 우리 인생에. 그때 정말 잘 선택하고 더 겸손히 주를 추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진짜 뭔가를 새롭게 우리 인생 가운데 역사하려고 하는 그 역사하심을 보고 가야 된다는 거죠. 다니엘과 세 친구는 정확하게 안 거예요. 내가 포로로 잡혀갔지만 여기서 우리 인생이 전환점이 있다는 사실들을 그 어린 나이에 그때 뭐예요? 뜻을 정하고요, 왕의 음식을 안 먹는 거예요. 그리고 환관장하게 시도하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근데 그게 인생의 전환점이 됐어요. 포인트. 성경 뭐라고 있느냐면요, 다니엘서 1장에 보면 15, 16, 17 열흘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순혈보다 더 좋아 보이시라. 여기 1장은요, 강조하는 단어가 왕의 음식에 대한 부분이에요. 사실 이건 마지막 때에 우리에 대해 주신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뜻을 정해서 생명을 먹을래? 세상이 주는 음식을 먹을래? 그 전환점에 대해서 한번 진짜 메시지예요. 더 겸손히 확실하게 역전될 수 있도록 잡으셔야 돼요. 16절 그리하여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를 취하고 채식을 주니라.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먹어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먹어야죠. 당연히. 이스라엘 나머지 청년들은 소년들은 다 먹었어요. 근데 왜 유별나냐고요, 다니엘과 세 친구는. 그들 얘기 들어야 됩니다, 이제. 왜 유별나냐고.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네 소년이죠. 뭘 줬어요? 학문을 주셨어요, 그냥. 그냥 딱 책 읽으면 사진을 딱 찍히는 거예요. 서적을 뭐라고요? 깨닫게 하셨어요. 지혜를 주셨어요. 근데 다니엘은 꿈과 환상을 깨달아 알더라. 결정적이죠. 이스라엘 왕족과 귀족 중에서예요. 다윗의 새 용사라고 하는 부분들이 이 부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군인들이 있죠. 도하 37명의 용사들이 있죠. 그 다음에 다윗의 새 용사. 앞으로는 다윗의 새 용사예요. 다니엘과 새 친구처럼.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왕의 음식을 거절하겠어요? 지정된 것. 마지막 때 표를 다 받죠. 다니엘과 새 친구가 아니면 다 받아요. 다. 아닐 거야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준비가 안 되면 다 받아요. 그냥. 위대한 사역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그 중심이. 그 환란기에 그 핍박 시기에 도대체 누구에게 배웠냐는 거예요. 다니엘과 새 친구는. 누구에게. 그리고 뜻을 정해서 왕의 음식과 마시는 포도주 자기를 더럽지 아니하라 라고 하는 이 뜻을 정한 건 도대체 어떤 믿음에서 왔냐는 거죠. 여러분, 시대에 역행에 가야 돼요. 그리고요, 큰 흐름을 봤어요. 내 사역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경륜을 봐야 돼요. 부르심의 때를 정확하게.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전환점이 있을 때, 여러분, 다말이 변했어요, 다말이. 다말이 과부였다가 창녀의 옷으로, 사실은 겉모습은 과부고, 창녀로 바뀌었지만, 실상은 뭐예요? 나는 뭐로 바뀌는 거예요? 며느리에서 끝이요. 아내로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다 바뀌었어요. 겉모습뿐만 아니라 속에 있는 모든 것까지. 그 시기를 정확하게, 시어머니도 돌아가셨네? 양털을 깎어? 근데 그것도 딥나야? 오케이. 하고 뭐 한 거예요? 정확하게 붙잡았어요. 있다니까요, 인생 가운데. 우리 인생 가운데. 그건 놓치지 않아야 돼요. 이 부분들에 대해서. 준비하라는 얘기죠. 여기서 멈추지 말고, 이제는 새롭게 하나님의 하실 일을 바라보면서 준비해라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건강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분에서 이직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이거는 사람마다 상황이 다 다르기 때문에, 아브라함은요, 롯과 이별함으로 말미암아 더 축복을 받았어요. 근데 아브라함 스스로가 롯을 쫓아내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그러고 싶어요. 때로는요, 그런 부분들 있잖아요. 난 배신당하고 싶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배신당해야만 우리 길을 가릴 때도 있어요. 우리는 그 사람을 원수라고 하는데요. 아니, 그 원수가 나를 도와준다니까. 지금 요셉과 형제들의 모습은 정확하게 똑같아요. 형제들은 나를 미워하는 것뿐만 아니라 시기해서 나를 죽도록 메어서 죽이려고 했지만 결국은 유다 때문에 살아서 팔렸잖아요. 그 형제들의 시기가 없다면 나는 더 변화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알기에 우리는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용서할 수 있는 것이. 우리가 용서가 안 되는 거는요, 그 그릇이 안 됐다는 거예요. 그 그릇이. 아시 그 뜻을 모르고 여전히 나를 힘들기만 했다고 하는 그 원망과 불평 가운데 있으니까 여전히 용서 못하는 거지. 그 타이밍.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그때부터는 놓는 거지. 하나님이 나를 띄워놓는 이유가 있고 부르신 이유가 있구나.
그거 어떻게 돼요? 원망하지 않고 노예로 종으로 팔려갔는데 뭐예요? 거기서 최선을 다하잖아요, 요셉이. 감옥에 누명쓰고 갔는데 거기서 또 최선을 다하잖아요. 그럴 수 있는 이유가 그거란 말이에요. 그것이.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본인은 완전한 꿈을 이루어주잖아요. 물론 그 꿈이 그대로 다 이루어진 건 아니에요. 어쨌든지 간에 그 상황. 왜 나의 채색 옷을 벗겨냈지? 울면 얼마나 힘들어요. 나중에 얘기하잖아요. 루벤이 이런 얘기하죠. 22절, 42절. 루벤이 그들의 대답에 이르되 내가 너에게 이 아이에 대해서 죄를 지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더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므로 그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다. 그들이 서로 우리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 그의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었으면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괴로웠어요. 시편 105편만 봐도. 근데 팔리는 게 내 인생에 하나님의 전환점을 주셨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부분들을 조금 더 깊숙하게 우리가 깨닫기 시작하면 시기가 짧아지는 것 같아요. 아까 제가 어느 분에게 머리에다 대고 죄송해요. 지사면 안 돼. 자꾸 내가 눌러야 돼요. 눌러드릴게 그랬어요. 아직 칠폭칠폭한데 100m 달리기 앞에서 내가 달리고자 하는 것은 칠폭칠폭해. 저쪽은 말랐고. 근데 질폭질폭한 데서 내가 막 뛰려고 애쓰려고 하는 거야. 백날 뛰어봐야 100번 뛰어봐야 100번 다치잖아요.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진득하게 기다려야 돼요. 내가 뛸 수 있는 그 필드가 마를 때까지. 나는 잘 뛸 준비만 하면 되는데 뭔가 조금 될 것 같으면 우리는 무조건 뛰어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그 의욕은 좋은데 100번 100패예요. 안 받쳐주니까. 의욕을 이기는 게 아니고 아무리 실력이 있어도요. 그라운드가 나쁜데요. 기울어진 운동장 얘기하잖아요. 이렇게 운동했는데 위에서 밑으로 차는 사람이 유리하겠어요? 밑에서 위로 차는 사람이 유리하겠어요? 그건 다 알잖아요. 그래서 뭔가 여러분에게 큰 어떤 일이 있을 때 있죠. 네, 그때 내가 아파 죽어도 하나님은 믿음으로 하라고 할 때가 있잖아요. 워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분도 굉장히 고생했습니다. 폐병 때문에 너무 고생하고 있는데 하루는 내가 일어나서 걸어가야 될 것 같아요. 그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 투병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먹지는 못하고. 어떨 때는 그 믿음의 그 행위 때문에 나서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주를 추구했기 때문에 기회를 주신 메시지 진짜 더 겸손히 정말 더 주를 추구하라고요. 이 상황은 어떤 욕심을 부리는 게 아니고요. 주님이 이렇게 환경을 여셔서 우리에게 어쨌든 그것을 쟁취하라고 여셨으니까 그걸 알게 해주셨잖아요. 전혀 생각지도 않은 사람하고 얘기하다가. 그렇죠? 그럼 어떻게 돼요? 잡아야죠. 할렐루야? 더 겸손하게. 다말이 변했어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죠? 유다가 다말에 너는 나보다 옳도다라고 얘기해요. 너는 나보다 의롭다예요. 차다크라고 하는 그 의로움에 대한 부분들은요. 사실은 우리는 의롭지 못해요. 그래서 그 단어는요. 노아에게도 마찬가지고 당대 의로운 자다라고 얘기할 때 상대적인 의미예요. 상대적인 의미. 근데 나보다 너는 의로와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유다와 다말 사이에서 누가 더 의롭다는 거예요? 다말이 유다보다 더욱더 의롭다는 거죠. 잘 알아야 돼. 다말이 신앙을 자랑하려고 했어요? 유다가 신앙을 자랑하려고 한 것도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근데 유다가 표현하기에 너는 나보다 의로워라고 얘기할 땐 다말 너는 며느리지만 진짜 못된 짓을 했지만 야 근데 너 진짜 좋은 일을 한 거야. 다시는 가까이 하지 않더라는 얘기는 야다. 알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며느리하고 시아버지 사이로 다시 되돌아간 거예요. 근데 한번 봐봐요. 다말이 의로웠어요? 유다의 보기에. 그럼 우리가 창세기 37장, 38장, 39장에 37장에 요셉이 팔렸어요. 38장이 딱 있어요. 그 39장이 다시 요셉이 이제 애굽에서 활동을 해.
37장에 요셉이 팔렸죠. 채속옷을 입고 38장에 다말과 유다 사건이 갑자기 혹 나와버려요. 그래놓고 39장에 다시 요셉이 팔려서 이젠 다시 또 애굽 얘기를 진행하고 있어요. 그 사이에 38장이 딱 있는 거예요. 야곱이 변했어요. 37장에 결코 안 보냈어요. 채속옷. 요셉이 변했어요. 결코 안 변했어요. 야곱 안 변했잖아요. 변했어요, 안 변했어요? 37장에. 그렇죠. 요셉만 사랑했잖아요. 요셉이 변했어요. 채속옷을 입고? 안 변했죠. 형제들이 변했어요? 37장에? 안 변했어요. 38장에 다말에 변해서 유다가 그 다음부터 변하기 시작해요. 누굴 변화시켜요? 야곱을 변화시키고요. 요셉을 변화시키고요. 요셉은요, 그 형제들을 변화시키는 게 창세의 마지막에 되는 그 흐름이에요. 변화될 수 없는 사람들을 누굴 통해서 변화시키는, 전혀 예상치 않는 다말을 통해서, 의로움을 통해서 유다가 그 의로움을 배우는 것이.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누구를 설득합니까? 야곱을 설득해요. 그 의로움으로. 근데 신기한 건 뭐냐면 그동안 듣지 않았던 야곱이 루벤 얘기도 듣지 않고 그 형제들의 어떤 얘기도 다 듣지 않았었잖아요. 유다의 얘기를 듣더라. 유다 얘기를. 야곱. 그동안 애굽의 총리로서 이제 요셉이 형제들 입장에서는 애굽의 총리잖아요. 고집불통이야, 요셉이. 말을 안 들어, 우리 말을. 우리가 진짜 진실을 얘기하는데도. 그러니까 답답해 죽겠죠. 쌀은 갖고 갔는데 또 뭐는 있어요? 베냐민 속에서 은자는 또 둥크렁 나와. 환장하죠. 근데 거기서 누가 요셉을 설득해서 요셉이 변해요? 그렇죠, 유다. 근데 요셉의 형제들에서 변화됐죠. 유다를 통해서. 그 유다를 통해서 요셉이 그것을 인정하기 시작하고, 그래 내가 요셉입니다라고 형제들에게 탁 나타나잖아요. 그의 야곱이 죽었어요. 그 다음에 요셉을 통해서 그 형제들이 완벽하게 양육을 통해서 변화되죠. 그게 애굽에서의 요셉의 삶이에요. 마지막 때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서 애굽으로 가는 동안에 뭘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창세기는 아담이 변했습니까? 아담의 후손은 가인이 변했냐고요? 결코 변하지 않았죠. 아담의 본성도 아직까지 남아있죠. 여러분, 그래서 창세기에 보면 요 얘기를 해요. 44장 16절. 유다가 말하되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내리까?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우리와 이 잔이 발견해서 다 내 주의 노예가 되겠다. 그럼 여기서의 요셉도 아니고 야곱도 아니고 요셉의 형제들도 아니고요. 유다가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유다가 종들의 죄악, 아온이라는 부분들을 분명하게 깨닫고 얘기를 해요. 유다. 아담에게서 흘러온 이 본성적인 죄 아온이라는, 하타는요 그냥 우리가 짓는 죄예요. 아온은 우리 자아가 죽지 않은 죄, 본성적인 죄, 원죄. 누가 얘기를 해요? 유다. 유다의 고복 속에서 형제들의 부분까지도 유다는 그 원죄를 하나님이 지적해 주심을 분명하게 알고, 하나님이 여기서 의롭다라고 하지 않지만 다말의 그 의로움을 유다가 배워서 그 의로움이 그 안에 있으니까 뭘 알기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드러나면 우리의 더러움은 더욱더 선명해지죠. 그래서 우리가 주를 구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주님의 선하심 때문에 우리의 악함이 드러남으로 우리는 주님 앞에 회개할 수밖에 없는, 다말 한 사람 때문에요. 여러분, 유다의 담보가 다말에게 갔지만 다말의 의로움이 누구에게 갔어요? 유다에게요. 유다의 그 의로움이 누구에게 갔어요? 야곱에게. 다음에 또 누구에게 흘러갔어요? 요셉에게. 요셉은 또 누구에게 흘러갔어요? 요셉의 형제들, 그의 후손들에게. 그래서 창세기 처음부터 끝에까지
변화될 수 없는 그 영혼들, 그 아온이란 본성. 그 본성이 무너지고 본성을 깨닫고 본성이 무너져야 됨을 알아야 애구에서 번성할 수 있지. 번성할 수 있지. 그 죄 많은 세상에서 내 본성을 알아야. 그래서 출애굽할 수 있는 거예요. 다말의 그 의로움 때문에. 이해하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이 우리 안에 들어왔어요. 이 의로움 때문에 우리가 변화되는 거죠. 이 의로움 때문에 우리가 우리 아원이라는 제약을 깨닫는 거죠. 그래서 회개하는 거잖아요.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이 의로움이 내 주변에 있는 영혼들에게 전파가 되죠. 다말은 변했어요. 과부에서 창녀로, 며느리에서 아내가 되겠다. 그 마음. 이게 더 중요합니다. 속사람. 신분이잖아요, 신분. 내가 정말 바꿀 수 없는 나 자신에 대해서 그 변화됨으로 말미암아 그 파장이 요셉의 용서까지로 나아가죠. 왜요? 요셉이 변화됐다는 거죠. 그때까지 50장까지 형제들은 변화되지 안 됐어요. 안 됐어요, 여러분. 50장까지. 야곱이 죽고 형들이 요셉에게 나왔을 때 요셉의 변화는 뭐로 끝나는 거예요? 용서로 끝나요. 그 다음에 부양으로 끝나요. 이게 창세기의 결말입니다. 창세기 1장부터 50장은요, 인류의 결말하고 똑같아요. 세상을 심판하는 것 같지만 그 심판의 이면에는 용서가 있는 거죠. 그러고 나서 영원토록 우리를 부양하는 거예요, 천국에서. 그걸 누굴 통해서 하겠다? 변화된 영혼들. 다말의 그 의로움을 갖고 있는 영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로움을 갖고 있는 영혼들. 통해서 하나님은 그 영혼들을 사용하겠다. 창세기의 마지막. 용서는요, 우리의 변화로 말미암아 나온 그 의로움 때문에 용서할 수 있는 겁니다. 그 의로움이 전파돼야 돼요. 우리 교회 안에서. 그래야죠. 어떤 은사, 어떤 능력을 갖고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다니엘과 세 친구는 이 뜻을 정해 따라가는 것이요. 이 의로움이 어디서부터 있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에 살아가면서 우리 자녀들에게 줘야 돼요. 전파해야 될 의로움. 수많은 교회 많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많잖아요. 근데 우리가 변화되지 않으면 쓸 수 없는 거예요. 변화되지 않으면. 로마서 12장 유명하죠. 제가 감사하게 어떤 얘기를 듣는 게 있냐면요. 목사님, 기적이에요, 기적. 제가 이거 한두 번 듣는 게 아니에요. 우리 엄마 아빠는 영원토록 안 변할 줄 알았어요. 누구라고 내가 얘기 안 해요. 가정이 많으니까. 진짜 영원토록 변하지 되지 않을 것처럼 보였대요. 근데 진짜 기적이에요. 두 분이 이렇게 하나 되는 거 보면 너무 기적이에요. 제가 들을 때 얼마나 감사합니까?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것처럼 그 의로움이 우리 안에 변화되는 그 의로움. 근데 사실은 그 변화된 의로움이 뭐에 대한 부분들이에요? 정확하게? 뭐를 위해서 변화된 거예요? 뭐를 위해서? 다말이 뭘 위해서 변화되는 거예요? 우리는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낳기 위해서 모아서 뭐 그런 얘기 할 수 있었잖아요. 그렇죠? 결국 뭘 쫓아간 거죠? 내가 가야 될 곳이 어딘가를 정확하게 아는 거예요. 다말은 누구에게 가야 된다는 거 알았어요? 유다에게.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랬더니 그 의로움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거 외에는 없어요. 그 외에는. 로마 12장 1, 2절 너무 중요하죠? 읽겠습니다. 시작. 봐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에 하나님 기뻐하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그러죠. 거룩한 산제, 살아있는 제물이에요. 이게 뭐죠? 다말이 난 유다를 향해 가는 그 과정이에요. 그 다음에 또 뭐 한 거예요?
다말이 임신했다고 행음했다는 그런 얘기를 듣는 그 과정이라고요. 이게 뭐라고요? 예배인 거죠. 그러나서 2절,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다니엘과 세 친구는요, 누구에게 배웠어요? 부모에게죠. 누구에게 배웠습니까? 그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그 장면이 어떻게 성경 정확하게 나오지 않지만 아마 왕과 왕족과 귀족의 자녀들을 뽑는다라고 얘기했을 때 당연히 얘기했겠죠. 르브갓네살이 여호와 하나님을 신앙하는 왕이 아니라는 걸 너무나 정확하게 알았기 때문에. 근데 그 명령만요? 아니죠. 자녀들에게 그 신앙의 그 의로움이 확 심어준 거죠. 저는 참 위대해요. 그 어린 나이에 총리가 되잖아요. 20살 정도.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요셉은 30살인데 다니엘은 더 어리잖아요. 근데 우리 아이들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도. 2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며. 마음이라고 할 때 마음이 생각이에요. 다말이 유다에게 들어가야 했던 그 생각. 새롭게 하는 거예요. 기존의 생각이 아니에요. 새롭게 세팅하는 거예요.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다라는 단어보다 더욱더 맞는 단어가 말씀드렸죠. 입증하도록 하라. 이 얘기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그 삶을 통해서 의로움을 보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누구는? 다말은 보였어요. 분별이니까 우리가 분별만 하는 게 아니고요. 다만은 실제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유다에게 다가 감으로 말미암아 입증했어요. 아이를 뱀으로. 그게 마지막 때에 왕의 음식을 먹지 않는 자들, 그것도 지정된 왕의 음식 다 먹어야 되는데 안 먹을 자들이 몇 명이나 돼요. 그걸 위해서 우리가 다윗의 새 용사로 세워줘야 돼요. 난 용사야 이게 아니라 그 의로움을 전파할 수 있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로움이 우리를 통해서 전파되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오직 그분을 향해서 봐요. 똑같은 상황 아니에요. 아원이라는 나의 상태를 알고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되는 그 마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냥 달려가는 게 아니라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되는 그 자세를 가지고 그분을 향해 달려가요. 그래 우리가 마지막 때 왕의 지정된 음식을 먹지 않고요. 우리의 의로움이 드러남으로 그 의로움이 나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에게로 전파되고 전이됨으로 또 다른 사람에게 그런 은혜가 있게 되는 겁니다. 변화. 그 변화를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전환점을 줬을 때 그 타임을 놓지 마시고 그 타임을 정확하게 잡게 해달라고 말씀하시고요. 그 다음에 그 변화된 마음으로 주를 향해서 달려가길 바랍니다. 아멘. 다말의 의로움이 저와 여러분에게 차고 넘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유다보다 의로워요. 완벽한 의로움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 의로움이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해요. 그래서 영원한 의로움 대신 그분을 향해서 달려감으로 놀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저와 여러분이 입증되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 보잘것없는 이방 여인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변화시키려고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잖아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 시각을 다 바꿔버렸어요. 다말이. 전혀 예상치 못하게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한 그 다말을 통해서 그 다말 한 사람이 인류를 변화시켰습니다. 인류가 하나님의 군대가 되도록 엄청난 역할을 감당했어요. 우리가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전환기에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 인생 가운데. 이 전환기에 정말 겸손히 주를 의지함으로 사인을 주셨을 때 아버지 변화되게 하옵소서. 변화된 그 과정 속에서
주를 향해 달려갑니다. 가부의 옷을 벗은 게 아니라 내가 며느리지만 시아버지에게로, 아니 내 남편에게로 달려간 그 다만, 우리도 남편을 향해, 참 남편이신 주를 향해 아버지 달려가게 하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그 기도할 때 대부분 성도님들이 기도를 잘해 주셨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소리 지르고 뭐 어떤 내 속이 시원하고 그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라 내 자세, 내 마음가짐을 주님 앞에 드리는 게 가장 소중한 거. 기도를 잘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을 드리려고 했어야 됩니다. 눈물이 안 나면 어떻습니까? 그건 중요하지 않고 그런 자세로 우리가 주를 다말처럼 주를 향해 달려가길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이 전환점을 주시고 열매를 주시고요. 분명하게, 소위 얘기하는 환경이든 사람이든 예상치 못하는 딱 시작할 수 있는 그 정확한 그 시점을 주십니다. 그럼 그때 우리가 달려가면 돼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다말의 의로움, 유다와 하나가 돼서 그 생명을 잉태했기에 다말 안에 의로움이 드러났습니다. 우리가 주님과 하나가 돼서 그 주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잉태되고 열매를 맺음으로 아버지의 의로움이, 주님의 의로움이 우리 안에 드러남으로 우리의 의로움으로 영혼들을 변화시키며 그들에게 의로움을 나눠주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의 자세가 부족하지만 늘 아버지를 향해 달려가게 하옵소서. 정말 주님 아니면 그 안 되는 그 마음으로, 그 자세로, 그 태도로 부족한 것 알고 죄 많은 죄인인 걸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의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이 땅에 입증할 수 있도록, 입증하기 위해서 주를 향해 달려가겠사오니 아버지의 생명 주시고 그것이 주님의 의로움이 우리의 의로움이 되게 하옵소서. 마지막 때 왕의 음식에서 벗어나서 주님이 주시는 그 음식으로 살아나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그 음식을 먹음으로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생명과 계획들을, 더 풍성한 그 은혜들을 누리는 귀한 다니엘과 새 친구처럼 이 마지막 때 그렇게 살아내는 귀한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